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어져라. 내 형제들아. 제가 여기서 되어져라라고 이 번역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수동형이거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적인 그 변화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로 어떤 행동을 조정해서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익숙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 수동형으로. 우리나라 말로는요, 되어져라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되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거든요.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기쁘게 여기게 되어져라, 이렇게 제가 그 헬라어를 번역하는 게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문법적 의미들을 조금 그대로 따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어요. 예,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뭐 듣기엔 틀리다, 맞다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여기게 되어져라.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저로서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냥 기뻐하라 이런 개념보다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기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내 육체를, 또한 정신까지도 사용하게 되면이에요. 사용하면 되어지는 거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기서는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형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칭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에도 좋겠네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구속사 안에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여기서 구속사 안에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행하는 그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속사 안에서란 말 저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 역사 안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현재의 상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이건 전제예요, 전제. 앞에 조건이 여기가 이제 갖추어진 사람이죠. 이런 조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벗어났어요. 이건 땅을 의미해요. 땅.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땅의 지역.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기쁨으로, 비록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지만 현재 상태를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져라 하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들아 되어져라. 명령형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다운표로 붙여놓은 것은요, 두 개에다가 붙여놨어요. 하나는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호칭일 때, 부를 때 이렇게 붙어요. 여기가 명령형일 때, 형제들아 부를 때. 이 두 개의 이 다운표를 제가 붙여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현재 상태를 기쁨으로, 읽었네요.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형제라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형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나 다 같으죠. 형제죠. 흩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이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형제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긴장을 하고 띄워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서 고통과 불안한 마음으로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고통과 불안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혈통적인 생각 이런 걸로 해보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추석 때 조금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돌아다닌 과정에 어떤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애들 안 왔어. 그 쓸쓸한 표현 있잖아요. 애들 안 왔어. 우리는 애들 안 왔어.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의 이 표현은요. 고통과 불안이 있는 마음이에요. 고통과 불안이 있는 마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만나고 싶은 거, 또 상태 점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아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이. 예. 근데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흩어져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걱정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고통받는 마음. 또 타지에서 고생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그 쓰라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 선교지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쓰라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형제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형제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신앙이 있어야겠죠.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이기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단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거는 그잖아요. 띄웠어야 하나요?
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책임한다면 결국을 그 결국을 하나님이 책임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 분명하게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자신을 위안하는 말이잖아요. 아무 소식이 없으면 걱정 분명하죠. 근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연락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고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여기자는 거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형제들의 삶의 모습을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증인의 삶이 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사의 그 증인의 그 증인의 삶이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데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 믿음이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형제들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에 둘러싸여 있는 언제든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시험에 둘러싸여 있는데 언제든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그렇지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암시적인 말로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된 사람이라면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증거로 드러내는 삶이 되기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쉽지가 않죠. 어렵죠.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쩐가 보나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로 드러내는 삶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 되냐? 아니에요. 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요. 이 세상만 여러분 대적하면 그래도 좀 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족까지 대적해요. 가족까지. 가족만 하느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를 대적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참 힘들죠. 그러나 이런 건 다 시험에 둘러싸인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대적해서 대적이니까 싸우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쁨으로 여기면 극복이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용납하는 것이 돼요. 용납하는 거. 용납한다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 형제가 내 자녀도 목사님들 아마 이런 경험할 거예요. 내 자녀도요. 내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요. 순탄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자기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더 그래요. 어느 정도냐? 목사님 나보다도 자기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디 하다가 말았습니까?
여기서 그런가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 고통과 불안과 마음이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고통과 불안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형제라면 어떤 상황에서인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제가 여기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한 40 넘은 사람들이 주로 보더라고요. 듣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부모도 있고요. 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야 한다는 것이죠. 확인한 것 같네 이거. 왜냐하면 형제들의 삶의 모습을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증인의 삶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들을 향하여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여기도 했네요. 한 번 더 하는 거네. 암시적인 말했죠. 말로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증거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에 기뻐하라는 거죠. 구속사를 드러내는 증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시험 안에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그가 확신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기쁨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요, 여러분도 또한 이 말을 듣고는요, 요거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요 이해가 머리로 이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해봐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결과를 확인해야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는요. 시험을 이겨본 사람이 시험을 이겨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본 사람이. 그리고 이와 같이 시험을 이긴 사람은요. 성장하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결과를 확인해 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확인한 내용이 지식이 돼요. 지식. 그러니까 더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삶의 그 결과가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이러므로 형제간된 자가 시험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경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형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형제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말 하면은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래요. 그 환타지 같은 소리 이야기 한다 그래요. 말씀의 형제는 언제나 그 말씀이 그 시험에서 그 승리를 보장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예요? 사실이니까 진리예요. 사실은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아무리 외부 공격이 있어도요, 사실은 변경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 그래요. 제가 가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또 마찬가지지만, 세속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이 뭔지를 파고 드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내면, 그게 박사학위도 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따더라도요, 그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되잖아요. 그 박사학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게 되면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그 자료로 쓰이겠죠. 예, 그런 자료로 쓰이는 것은요, 모욕이죠, 모욕.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승리한 그 내용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그 뜻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시험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음 중심이 진리가 있으니까, 진실이 있으니까, 실제가 있으니까. 거짓은 순간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말씀인 진실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결국에 드러날 진실에 대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형제는 시험에 둘러싸여 있어도 언제나 기뻐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죠, 이렇게. 기쁘게 되어진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와 같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게 틀린가 봐요, 말이. 그래서 자꾸 빨간 줄이 치지네요. 되어진다는 것은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버릇, 버릇이 된 그 단어입니다. 단어. 이렇게 기쁘게 된 것은 이렇게 가거든요. 이 사람이 버릇이 무서워요. 그러나 만약 기쁘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좀 자리를 띄울까요? 그러나 만약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자기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과거 옛사람인 그 자기중심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는 그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있다면이라 합시다. 있다면. 그래야 문장이 좀 부드럽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과거의 옛사람인 그 자기중심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는 그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면 된다라는 유혹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유혹에 집중될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은요.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인도하고 지키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읽으면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신도 틀린 말인가 봐요. 자기라 그래야 하는가 봐요. 성경 말씀을요. 자기의 삶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말을이라고 합시다. 내 말인 것 같으니까. 입으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서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서게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